한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공미한 신령과 얻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열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삼국지에 심취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게임으로 접했는데 점점 깊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이문열 평역 삼국지 10권짜리 책인데 그걸 군대에서 이제 2번 독파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제 한때는 그냥 그 삼국지 전문가다 뭐 이러고 자처하고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삼국지의 그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서 제일 매력 있는 인물로 꼽는 사람이 이제 제갈량입니다. 그 총나라 재상이죠. 제갈공명에 제가 조금 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안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을 그 제갈량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런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이 거리감이 있는 것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자연재해 이제 이런 것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죄를 지을 틈조차 없는 갓난아기들이 그런 재난으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들, 또 그런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악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극과 또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내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비극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 앞에 이제 제갈량이 나타난 거죠. 이 제갈량은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장수는 아니고요, 탁월한 모사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을 하죠. 어디에서 어떤 작전으로 어느 때에 이 적군이 침략해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비책을 세우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허를 찔러서 이 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제갈량이 주요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좀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바둑이나 장기 고수들을 보면은 상대편을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돌을 두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 하수들의 수를 이제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하수들이 어디에 돌을 둬야 될지 그곳에 돌을 둘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이제 고수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들이 하도록 마음껏 내버려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고수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기가 정말 잘 싸워보다가 한 수를 실수하는 바람에 운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오목이나 바둑은 못 두고요, 이 장구를 둘 때 주로 하수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하고 오목을 둬도 아마 질 거예요. 뭐 이런 쪽에 전혀 은사가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수의 설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난 악과 비극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관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허용하시고 그리고 묵인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고수가 실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세를 뒤집으시고 결국 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런 승리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제갈 양을 통해서 제가 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성경이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을 증거로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든 것은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속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인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여 주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아니면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인용하는 말씀은 시편 69편의 인용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9편의 내용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지금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쁨이 이제 괴로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원수들의 그 분별력,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많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에서 바울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일로 허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대인의 그 불신앙, 즉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보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실 텐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텐데 이런 유대인들의 충만, 즉 유대인들의 그 회심이 가져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심을 확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껴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리신 손을 치우시기만 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아예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둬두셨지만 곧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종결하실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이 소망이 이루어진 그때의 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넘어진 유대인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런 놀라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가 기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건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도 의도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의심치 않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이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유대인들은 앞다퉈서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의 성전과 회당과 같이 이방인들이 발붙이기 어려운 곳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기독교는 오늘날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자취를 아예 감춰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온 세계로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7인을 떼시는데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임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장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5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이 세상에 임한 심판, 세상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그 사람들을 참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흰옷을 나눠주시고 잠시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수가 차기까지, 즉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일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빼앗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이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의 수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할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순교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비롯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 결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약간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죠. 우리들이 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최대치는 하나님께서 바둑 고수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모든 일들을 다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진 아니하시고 다만 허용하시고 묵인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사실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최대치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나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일을 여기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만에 빠진 일들이 사실 우리가 많지 않나요? 당장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부조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못마땅한데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선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떤 그 세상사를 글로 배운 사람, 타인의 그 고난에 대해서 관찰처럼만 바라보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 성경만 들여다본 그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저도 아마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7세기 이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존 버년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 종교 문제로 둘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그 시대에 이분이 목회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국가에서 더 이상 이 목회자로 활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언제라도 목회자로 활동하겠다는 것을 그 의사를 포기를 하기만 한다면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라고 회유를 하려고 했지만 존 버년 목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이제 감옥에 와서 아버지를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마치 내 뼈에서 살점들을 떼어내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존 버년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서 남은 형제들을 다 보내고 그 이후로도 또 몇 차례 더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어떤 분이 평가하기에는 그 책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을 그 책에 고스란히 녹여내는 것이죠. 존 버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즉 모든 그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지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관찰하면서 그 고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겪은 일들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녹여낸 것이 바로 이 성경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이동이 통제되어서 교통수단이 다 마비가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의 수가 20배는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대기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공기가 좋아져가지고 2달 동안 계속 이 추세로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5세 미만의 어린이는 4,000명,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7만 3천 명이 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어디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카고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이런 데는 이제 강력 범죄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도시들의 강력 범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멘하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나라들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내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멘과 시리아는 이 코로나19 이후로 잠시 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운 때에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잠시 동안 전쟁을 멈추자라고 해서 당분간은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또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우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 국가의 힘을 측정을 할 때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방송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정말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이런 재난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조건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된 게 뭐냐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한 나라의 그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재난이 일어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단순히 군기질을 개선시키거나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하시거나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들도 얼마든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얼마든지 이 선한 결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그냥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만 묵인하는 것에 지나서 그런 악한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런 재난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들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롯하여서 모든 세상 일들을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의 의대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떤 군사력이나 또 경제력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이 지구를 망쳐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피할 여지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권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복음을 들고 대중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나와 같이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도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수도 없이 낙심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를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은 그는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계속해서 너희 형제들은 죽어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연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존 버널 목사님은 1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낸 사람일수록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는 것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과거의 성도들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범위를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악과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을 묵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뤄낸 공로로 여겨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길이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 서서 감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골똘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얕은 꾀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을 피해 나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과거의 그리스도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사소한 그런 시험에도 쉽게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악을 활개를 치도록 그냥 묵인하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를 무력감을 느끼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히 실패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의 강함, 성도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공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할 때, 무너질 때, 자기에게 있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내 몸이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사실을 느낄 때마다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리질 않습니까? 올해 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아니면 내 사업장이나 직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의도했던 길을 걷고 자기가 맨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성취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위하여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가 소원한 일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